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보통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었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낳았고 죽었네? 낳았고 죽었네. 그렇죠. 낳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뭐를 전달하고 싶으냐? 즉 오늘 설교 제목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왜 기회라고 이 본문 말씀 속에 제목을 정했을까? 예, 바로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작년 5월달에 건설회사 한 부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해외 지사로 이제 파견 근무를 가야 되는데 팀장으로 이제 영어를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은 있었지만은 영어를 잘 못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어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물론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건설회사는 사실은 영어가 필요 없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으로 나가거나 요즘 글로벌 시대에 사실 어학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학을 못하면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어학을 잘해야 된다. 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뭘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바로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준비를 말하는 것. 즉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기회를 잡고자 하는데 이 기회가 무엇이냐? 오늘 그 부분을 본문 속에서 첫째는 기회를 잡은 자와 못 잡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회를 잡으려면 라는 이 두 개의 소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회라고 그랬는데 이 기회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못 들은 분도 계시지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단어는 우리 전도사님이랄지 신학을 한 사람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아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거 얼핏 들은 것 같아라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 뜻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일반적 지금 오늘 시간이 돌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착각 돌아가죠? 바로 이것이 크로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기를 영어로 크로노지 해서 그것이 따온 연대, 시간 이런 것들의 개념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 시간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즉 개념이 착각 지나가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간의 의미가 담긴 것.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뭔가 내가 그것에 뜻이 있고 개념이 있다.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카이로스가 원래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게 전부 다 헬라어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기회라고도 합니다. 즉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신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자, 기회의 신. 기회의 신이 무엇이냐? 기회의 신이라는 것은 그리스에 가보면 그리스에는 그 동상이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 동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앞머리는 머리가 아주 지금 제가 이제 그 카메라에 사진도 있는데 이 보면 앞에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민머리, 대머리예요. 예.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꿈치 뒤에도 조그만 날개가 붙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세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앞에는 머리카락이 많고 뒤에는 민머리고 그리고 날개가 있다. 자, 요것이 기회입니다. 자, 그걸 보고 또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머리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는 대머리라 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회라는 놈은 앞에서는 잡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다가올 때는 내가 잡을 수가 있지만 지나고 가면은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죠?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회는 손살같이 왔다가 손살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날개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발꿈치에도 뒤에 날개가 붙어 있어요. 조그맣게. 그건 뭘 얘기할까요? 빠르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놈은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사라지는데 앞에 올 때는 내가 잡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성경을 쭉 읽었는데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쭉 읽었는데 아담이 130세에서 셋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습니다. 쭉쭉쭉쭉 낳았는데 가장 많은 나이 때에 난 사람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187세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 130, 105, 90, 70, 65, 162, 65, 187, 182 등등해서 지금 10대에 내려오는 데에 거의 180세에 그러니까 187세에 65세에서 187세 사이로 다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이게 평균적으로 그 당시 노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의 세대의 나이를 자식을 낳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노아가 자식을 낳았을 때 몇 살이죠? 500살이에요. 이상을 못 느꼈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서 첫째로 왜 자식을 낳는데 다 200살 전에 다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왜 500세에 자식을 낳았을까요? 요 포인트 하나. 두 번째로 또 거슬러 올라갔어. 가장 많이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무드셀라 969세. 두 번째 포인트. 그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이 연대기를 통해서 족장의 연대기를 통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창조의 시간들을. 그러나 분명히 이 가운데에서 어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아담이 이제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쭉쭉 이렇게 따져보면 에녹의 자식이 머두셀라고 머두셀라의 자식이 라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은 아담이 라멕을 낳았을 때에 몇 살이 나면은 874세입니다.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뭐를 끄잡아낼 것인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전도사님도 아마 이런 설교 처음 들었을 거 처음 아마 받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학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아담이 라멕을 낳았을 때에 874세였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라멕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무두셀라고. 그러면 이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인데 이 노아의 아버지가 아담하고 몇 년을 살았냐면 56년을 살았어요. 쇼킹한 사건이 있어. 아니 노아의 아버지 어떻게 아담하고 살았을까? 이거는 정말 새로운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고자 하느냐?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 때 할 일이 없어.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요걸 얘기하고자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로 전부 다 낳고 향수했더라. 낳고 향수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그죠? 그게 지금 이 말씀 속에 공통점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공통점을 하나, 둘, 셋, 넷 끄집어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에 또 여기서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노아하고 또 에녹 이 두 사람만이 다른 모든 그 조상들은 낳았고 그러니까 몇 세에 낳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그러니까 향수했다는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더라.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동행했더라. 그 다음에 노아는 이름의 의미를 붙였다. 자, 요 네 가지 특징 속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가 있을까? 자,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역으로 지금 노아의 500세에 낳은 거, 그 다음에 머두셀라의 나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아담과 라멕이 874세까지 살고 그러니까 아담하고 라멕하고 56년을 살았다는 거. 그 다음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자, 요거 속에서 바로 기회를 지금 찾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이건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성경 이야기니까.
저는요, 다른 데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성경적으로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모른다면 뭘로 설교합니까? 그래서 지금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은 노아가 여기서 노아가 500세에 쌈,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187세에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에 낳았을까요? 그동안 자식을 안 낳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자식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셈과 함을 500세에 낳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의 소명을 받고 12장을 이제 떠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25장에 죽게 되죠. 자, 그 사이에 사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몇 명을 낳습니까? 총 8명을 낳습니다. 제일 처음에 낳은 자식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 다음 자식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6명, 아니, 뭡니까? 6명을 더 낳아요. 그두라의 첩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는 못 낳았을지라도 그 아브라함에게는 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바로 이삭을 낳고 그리고 난 뒤에 사라가 25장이 죽고 난 뒤에 그때에 다시 자기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6명을 더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는다 한다면 사실 그 이후도 자식을 낳지 말아야 되죠. 못 낳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전혀 자식을 낳는 문제를 삼지를 안 해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나 그냥 다복하게 자식을 낳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누구에게만 관심 가져요?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그렇잖아요. 그 이후로 관심 가져요? 안 가지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뭐예요? 뭐로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식을 못 낳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떻게 그 이후로는 자식을 낳냐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생리학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 낳는다는 사실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문제 있었냐? 바로 사라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에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500세에 낳았는데 홍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600세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년 동안 성경에 보면은 7장에 넘어가 보면 120년 그 사람이 그 생명이 120년이라 하니까 그걸 가지고 120년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어떤 주석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아닙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면은 홍수가 난 것은 언제입니까? 600세입니다. 그러면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는 몇 세라는 거예요? 100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가 100년, 그러니까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지금
100년이란 세월 동안에 사실 거의 그 안쪽에 방주가 지어진 게 이게 성경적으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500년에 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이 자식과 더불어서 왜? 이제 이거는 좀 이야기하면 또 기지만은 그래서 아담의 세대가 단절되는 것이 바로 라멕 세대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대는 새로운 세대예요. 즉 아담의 세대, 노아의 세대 분리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바로 라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멕은 아담을 56년 동안 함께 살았던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이후 세대는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세대예요. 아브라함을 보지 못한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세대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세상을 지면을 썰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도 마찬가지 그 자식도 있었지만은 그 자식도 그 안에 들어갈 수 노아의 자식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500년 동안에 자식이 못 낳았을까요? 분명히 여기도 성경을 그러니까 그 위에 셋을 낳고 또 아브라함이 자식을 안 낳았을까요? 낳았습니다. 분명히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셋은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고 에노스는 870까지 자식을 낳았고 엄청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본문에서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게란을 낳고 말란을 낳고 다 낳았는데 낳고 그 다음에 뭘 했다? 자식을 낳았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 지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식을 낳았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았다 죽었다예요. 자식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성경에 나타난 배경들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징적인 인물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800 몇 년 동안 또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향수했더라 죽었더라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노아는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미리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은 그 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이 세 자녀들은 이제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 족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기회를 잡은 거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기회? 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기회. 아멘? 아멘? 아멘. 그쵸?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다른 거는 다 그러는데 왜 노아만 500세에 살았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아담은 라멕하고 56년이나 함께 살았을까? 그것이 결국에는 아담의 세대, 마지막에 또 아브라함의 세대, 노아의 세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두셀라와 종말. 자,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다시 재설명이 들어갑니다. 카이로스, 기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무두셀라입니다. 그럼 무두셀라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자, 여기서 에녹이 보세요. 아까 제가 4번 쭉쭉쭉 설명했죠.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경에서 뭔가가 사족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낳고 그러니까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이 에녹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자식도 낳았어요. 안 낳은 건 아닙니다. 이 에녹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 낳은 사람 중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에녹도 자식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응? 에녹을 지금 에녹은 60에서 모델을 낳았고 모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를 낳았다 그랬죠?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모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두셀라는 나이가 969세의 이 의미, 즉 이 모두셀라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모두셀라는 히브리어로 모두 죽다, 셀라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면은 보내다 죽음을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셀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의미인데 창을 던지다. 그리고 죽음을 보내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모두셀라의 의미는 모두셀라는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뜻이에요. 모두셀라의 뜻이 의미가 이름의 뜻이. 자, 그러면은 이 모두셀라는 말하자면은 기회를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라 그랬죠. 자, 그럼 카이로스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두셀라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에녹의 아들입니다. 이 모두셀라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은 에녹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바로 이 이름의 의미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예언? 이 모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에 누가 죽었을까요? 모두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두셀라 죽은 나이가 몇 세라고요? 969세. 이 모두셀라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그랬죠. 에녹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로 너 자식 이 모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예언을 이 모두셀라를 이름을 통해서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두셀라가 지가 자라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내가 죽어가는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노아가 방주를 치기자 했을 때는 이미 이 에녹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에녹이 아담의 7세손으로서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유다가 글을 썼잖아요. 바로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미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한 그 절정이 어디라고요? 바로 노아의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에게도 이미 그 말씀을 내린 그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에녹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게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들이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아담 때 한 거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누가 벌을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은금키를 내고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됐죠? 사람은 수고로 일하게 됐잖아요. 아멘?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이 떴 그것이 뭐냐면은 땅을 저주하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담으로 시작돼서 수고로 일하는 이 우리를 누가 아니한다?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에 담겨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아담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죽어서 간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전부 다 죽어서 갔지만 누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에녹 안 들어갔고 노아 안 들어갔고 셈, 함, 야벳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 이게 노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낳고 먹고 죽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카로스의 시간의 개념은 노아의처럼 바로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서도 셈, 함, 야벳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이런 사람들이 그 10대, 10대 자손들 중에서 크로노스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 시간의 개념은 자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바라보는 그 노아의 방주는 한마디 말해서 저것이 완성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도 끝이 보이고 카이로스도 끝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크로노스는 자기가 산다고 다 산다고 크로노스는 산다고 살아도 끝나지만은 내가 카이로스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천국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고자 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데 여기서 그런 오묘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아멘. 이게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꿀보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이게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이 보이는 게 이런 것이 영안이 열려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게 전도사만 계시지만 아무리 목사 어떤 목사라도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속에서 단조롭게 낳고 죽고 했지만 얼마나 큰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 이 무두셀라는 크로노스의 세간 속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이정표는 뭐가 보여요?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뭐요? 수명이 다 해가는구나. 나는 끝나가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딱 맞아떨어졌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이.
결국에는 그 사람은 크로노스로 들어갔고 카이로스로 끝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노아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 이제 기회를 잡은 자와 못 잡은 자 이제 드러났죠? 그러면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그 유리창 청소하는 사람이 유리창 청소하다가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데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 거 아니? 그 4층 건물에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그 로프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로프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갖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 옥상에 있는 그 로프를 사용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이 그냥 갖고 가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옥상에 있는 그 로프를 사용을 했대요. 유리백 청소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 몇 년 동안 비 맞고 하니까 로프가 썩죠, 당연히. 근데 그 줄을 사용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내가 분명히 어떤 줄을 사용해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기회,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한마디 말해서 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준비하는 그 기간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따르고 힘듦이 따르고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 짓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멸시와 그죠? 조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이라는 세월, 길게는 100년, 이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준비를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녹도 300년 동안 그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유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그게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자가 뭐를 잡는다? 기회를 잡는다는 거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게 천국 들어가는 준비고 이 삶에서 준비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무엇이냐? 유다서 1장 14절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기 정욕에 이끌리지 말고, 또 여기는 자기 자랑도 하지 말라요. 아까 제가 성경 말씀 조금 자랑을 했지만 그건 자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런 준비된 삶, 바로 이것이 바로 동행, 하나님과 동행. 그 동행이 마냥 쉽지는 않다는 것. 이게 기회를 잡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부여잡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